오늘 4, 5 여전도회 5, 6, 5, 6 죄송합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 돌 맞을 뻔했습니다. 5, 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과부의 두 랩돈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긴 한데 문맥을 잘못 파악해서 이 본문의 참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지켜보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또 누가 지켜보면 게을러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지켜보지 않는다고 하면 몰래 딴짓도 하고 게을러지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누군가가 보는 사이에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주목받을 만한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셔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이 과부의 두 랩돈은 돈의 크기 혹은 내 형편에 비해서 얼마를 드리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돈에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니라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이냐 아니면 진정성 있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이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보시고라는 단어가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셨다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뭘 보셨을까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 넣는 것을 보셨을까? 그것도 물론 보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심연의 우리 내면의 것들을 보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이 다른 사람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그 뭐냐면 너희들 생각에는 헌금 내는데 누가 많이 낼까를 고민하고 누가 많이 낼까를 보겠지만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의 판단에서는 보잘것없는 이 과부의 두 랩돈의 비웃음을 첨부해서 아이고 그래 드릴 것이 없으니까 뭐 저거라도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너희가 생각하는 누가 많이 드렸느냐 이게 아니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도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넉넉한 형편에서 얼마를 이렇게 드려서 이 과부가 낸 최소 단위의 돈, 랩돈이라고 하는 그거에
이제 2렙돈이죠. 2개 동전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짐작하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이 과부의 2렙돈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돈의 액수를 비판하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 액수,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지 않았다고 핀잔을 하고, 우리가 봐도 가장 최소단위, 누가 봐도 적게 드린 이 사람을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다른 기준이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무슨 기준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전이나 이후나 변한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서 딴짓하지 않는 것, 이거죠. 그런데 여기 부자들은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부자들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바로 20장 마지막 절인 46절과 47절에 이 부자들이 어떤 딴짓을 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6절과 47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누리고 있는 부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 데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과부의 그 가산을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랬어요. 이 성전이 내가 낸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야. 내가 이 성전 짓는데 얼마를 들였어. 내가 얼마의 시간을 여기다가 바쳤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성전에 쌓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고 또 이것이 마치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들인 돈 이것으로 세워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는 2렙돈이 생활비였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뭐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야, 너 그거 생활비 써야 되는데? 라는 시각이었는데 이 과부는 이것 없이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채워주심으로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전적인 믿음 안에서 다 드린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액수고 뭐고
이게 얼마나 큰 돈이고 작은 돈이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이거 다 드려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이 진정성의 헌신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드린 거는 우선 그것을 모은 것부터가 부정해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과부들마저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부들마저도 야, 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 내. 야, 너 감사할 조건들 많잖아. 하나님께 감사헌금 해. 라고 하는 이 낙헌제를 강요해서 강조해서 그 남아있는 돈마저도 다 속된 말로 삥 뜯듯이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또 자신들은 드려진 그것들로 먹고 사는 그런 성전에서 봉사를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또 편안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것을 자랑 삼아 다니고 거리에서 손들고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비쳐서 어때요? 너희들도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봐라고 꾸미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에 지쳐서 바쁜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그나마 있는 것, 저 사람들이 드리는 것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하나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해서 그 진정성으로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과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많이 넣었느냐 적게 넣었느냐라고 하는 그 비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성 있게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그들이 동일하게 그 진정성을 가지고 오직 자신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은 그들 생각에 자리 잡고 있었던, 즉 누가 많이 내냐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들에게, 또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안에 적게 드리는 자들에 대한 비웃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당시에 있었다고 보여져요. 유추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너 다른 사람 적게 낸다고 해서 비웃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그런데 나 그런 거를 이렇게 감안해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포장돼서 거기에서 드려진 어떤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드리는, 즉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아래에서 드려지는 헌신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헌신의 의미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런 헌신으로 드려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을 담으면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또 마음을 담으면 곱게 치장하고 꾸미고 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려도 내가 그 믿음만은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드려도 나 하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부는 그런 고백하에서 두렙돈을 드린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럴 수 있을까?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감리교 운동에 처음 이렇게 주동하신 분인데, 이 웨슬리가 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명시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마음껏 벌어라. 돈을 마음껏 벌어라. 마음대로 마음껏 벌어라. 두 번째, 그 번 돈을 마음껏 저축하라. 근데 세 번째가 동의가 되기가 어려울 거야, 아마. 그 마음껏 저축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첫째도 수긍이 돼요. 둘째도 수긍이 돼요. 셋째,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다 드리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제가 중등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로 봉사할 때에, 끄세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봉사할 때에 그때 당시 영상을 좀 녹화해 보려고 캠코더라고 하는 게 이제 막 그때 당시 한 70만 원, 80만 원 뭐 이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캠코더를 사려고 돈을 막 모았어요. 매달 5만 원씩, 10만 원씩 그 사례에 비해서 조금씩 아껴서. 그런데 고등부에서 비전 트립을 가는데 필리핀으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우리 중등부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중3짜리인데 얘를 그 고등부 가는데 따라 붙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마침 한 60만 원 이상이 딱 모여져 있는 그 돈인데, 그 피 같은 돈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 그러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제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아이 불러서 너 꼭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갖다 고스란히 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여기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 수원시 내에서, 그 수원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수원시 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애예요. 그런데 수원시라고 하는 데가 교육도시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학구열이 높고 수준이 높은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5손가락 안에 들면 어디를 갈 수 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를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울대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 한동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시달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신 분들인데 저에게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이 보낸 탓에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그쪽의 학교를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이 두 분이 그 자녀 둘이 있는데, 그 여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앞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한동대 가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렇게 평화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중동 국가들과 굉장히 막 다툼이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평화 띠입기 운동도 참여하고 아주 뭐 대단하다 못해 유난을 떨었어요. 아주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남동생은 얘도 똑똑한데 얘도 갑자기 바람이 들었어요. 누나가 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자선사업가처럼 사업을 크게 해서 뭐 이웃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애가 남을 돕겠다면 목사만한 직업이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고 제 후배가 된 거예요 또. 그래갖고 장신대 가갖고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또 나한테 와서 따지고 묻는 거야. 왜 보내갖고 이상한 바람이 들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뭐 제가 바람 들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리핀 다녀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바람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나 이거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뭐 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5.6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정성. 예,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적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거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것은 이 한 가난한 과부에 2렙돈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위선적인 부자들의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기 마세요. 많이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넣었는데 뭐가 안 좋아요. 저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갖고 지난번 부흥사경회 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할 때 집회당 뭐 얼마를 넣는다 이게 다 계산이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생각해 놓은 액수의 범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도 믿음이 조금 더해서 자꾸 액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에 정해놓은 액수를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것에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그냥 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조금 쪼들리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여기 과부의 2렙돈처럼 있는 거 다 전부 탈탈 털어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에 뭔가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렙돈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2렙돈에 비하면 제가 드린 액수는 그래도 제법 그래도 괜찮은 액수였는데 여기에서의 진정성을 발견하니까 다 털어서 드려야 되겠구나. 다 털어서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이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누구 건지 모르는데 끄세요. 자꾸 울리게 하지 말고 끄세요 그냥. 아니면 나가서 받으세요. 나가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하시고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여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건 뭐냐면 액수, 비율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이것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믿음에 헌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고아와 과부로 대표하는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언급해 볼게요. 우선은 신명기 14장에 그리고 26장에 성전의 11조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쓰도록 하셨어요.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쓰이지 않고 분명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과 27장에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반드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 두 가지가 있었죠.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땅을 팔았어요. 또 내가 돈을 얻는 대신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보낼 것이고 노예의 신분도 자유인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였었어요. 심지어 이사야 10장의 말씀에 보면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를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심판하신다. 근데 교회가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에게서 얻은 것들을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서 다 돌려주고 탕감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토색하고 약탈하는 데 앞장서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은 것으로 성전 보수하고 쌓아 올린 것 내가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무너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 돕지 아니한다.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 다 얻어서 뭐예요? 목사만 배불리라고 그 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삭줍기 사역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연탄하고 이제 기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늘 이 사람 저 사람 퍼주기만 하고. 예, 성경에 퍼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 도우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제대로 쓰고 있어요. 더 써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당회할 때 더 써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데 더 열심히 쓰고 돌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연약한 자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수탈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충분히 여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얼마를 드렸다고는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니까요. 과부는 두렙돈 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과부를 도울 생각은 없고 그마저 있는 2렙돈까지도 다 받아서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뮤시나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13개 헌금함에 각각의 명목이 다 있었다고 해요. 그냥 온갖 명목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11조도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배부르고 이 과부들은 이제 이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생활비가 없어지는 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렙돈이 필요해요, 과부들은.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요, 사람들이. 그럼 그것이 그 2렙돈 낸 과부들한테 얼마간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좀 살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2렙돈 내고 나면 살 길이 없어지는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무너져야 된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렸죠.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헤롯이 지은 그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여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불의를 저지르는 본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탈을 쓴 악한 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잘못된 메시지로 순진한 백성들의 헌금을 각출하고 성전세, 온갖 세금, 온갖 명목으로 걷어들여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종말론적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하는 아름다운 과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는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이 진정성 없는 부자들에 대해서,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한 과부의 어처구니 없는 삶의 현실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전혀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이 누군가에게 돌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이 누군가에게 몸이 불편하거나 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또 깨어진 가정이거나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거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조 자체, 또 헌금의 쓰임새, 또 여러분 드리는 헌신, 이것이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는 원론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양보하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은 헌신해야 되는데 진정성 있게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해도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기고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 쏟아내야 돼요. 저도 가끔 조금 편해 볼 생각들을 하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교도 좀 적당히 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사역이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서 기절해요. 그냥 기절해야 그냥. 제가 어떻게 잠들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만큼 그냥 다 소진해버리고 가서 그냥 쓰러져요 그냥. 그래서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감사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의 소원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고통당하지 않고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그렇구나. 그냥 내가 다 기력을 다 쏟고 그렇게 잠들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 또 일하고. 사실 오늘도 피곤하긴 한데 저는 그래요. 진정성 있는 헌신이 뭔가. 오늘 5.16 여전대회가 드리는 헌신도 그러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러해야 되고 또 듣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헌신은 액수가 아닙니다. 위선적인 태도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김없이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분의 것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